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은총이가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 하나를 짤 영상을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게 극동방송 새롭게 와서서 이제 간증자의 간증 같아요. 내용이 이겁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유아실에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애기들이 울음소리, 떠드는 소리 거기에 너무 힘들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 집중을 못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어수선하게 예배가 안 될 바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하는 게 어떻겠냐.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느꼈다. 그래도 예배가 이런 축복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뒤에 건 지워버리고 은총이가 그 고민거리, 갈등거리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아마 지 고민이겠죠. 이 애기 둘 데리고 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유아실에 떠들고 막 산만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이렇게 예배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자기 마음을 한 건데 아마 나보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요, 5만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금신상은 뭐냐면 자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를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신상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제 법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하는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꼿꼿하게 서서는 경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어긴 세 명을 부르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두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지금같이 행동을 하면 풀문불에서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친구가 살려면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하고 좀 타협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5만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 친구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 멸망을 당하고 자기들이 어린 나이에 포로 끌려온 이유가 우리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한 결과인데 우리가 또다시 살기 위해서 왕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왕한테 잘 보이고 출세 한번 더 하기 위해서 또 예배 대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기 위한 이유는 5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오바다가 아합 왕을 섬기는 이제 국내 대신이잖아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포갑정치, 악랄한 정치, 비열한 정치 거기다가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선지자를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합이 세운 국내 대신 이 오바다가 눈치 없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왕의 정책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왕이 시킨 대로 해야만 눈도장을 찍을 수가 있고 그래도 출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오바다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과 또 이런 축복을 하신 이유는 하나인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나도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정책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 나는 선지자를 지켜야겠다. 그러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긴 겁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그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숨겨줘도요,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100명을 숨겨서 보호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언젠간 발각되고 죽을 거거든요. 그럼 오바다가 계산해야 되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반대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발각돼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거냐,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오바다가요, 간단하게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배 안 할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다시 코로나 유행병이요, 다시 3만 명을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이유 많겠죠. 내가 또 예배하러 갔다가 또 코로나 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장마 오는 계절에 굳이 뭐 비가 오는데 비 꾸고 맞고 또 예배하러 갈 분이 뭐 있겠냐. 차라리 집에서 방송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5만 가지 이유도 많고 5만 가지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간단한 거예요. 예배는 타협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럼 예배는 선택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필요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을 걸어야 되고 결단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된 거죠? 핑계댈 이유는 많아요. 예배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은 뭐죠? 하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교사들 모임이 있길래 렘넌트 교사가 하나 왔어요. 가지고 얘기 중에 그랬죠. 다 회의 끝난 다음에 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그 말 한 거예요. 요즘 보니까 네가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배는 타협이 아니다. 예배 성공 좀 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고 오늘 앉아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어요. 내가 하은이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그 옆에 또 언니까지 앉아 있고요. 그 옆에 엄마도 있고요. 그 옆에 아빠도 있어요. 아마 예전 같은 벌써 이 자리에 아니 계실 분들인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못할 이유는 많아요. 바빠서, 뭐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비가 오니까 굳이 뭐 우리가 번거롭게,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실패될 이유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그래, 예배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강요를 하냐. 내가 농사꾼인데 굳이 없는 양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게 뭐 있냐. 번거롭잖아. 그럼 간단하게 편하게 내가 갖고 있는 곡식으로 예배하면 됐잖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그게 무슨 관계냐. 내가 알아서 내가 정성껏 하면 됐지. 그렇죠. 예배가 실패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편리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가 실패된 거예요. 근데 아벨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예배가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핑계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요, 키울 수 없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특히 애들 보니까 막 밤잠도 안 자고 빽빽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박매희 집사가 애들 한참 이렇게 연령세 뭡니까 이렇게 줄줄 키우다 보니까는 애들이 밤에 교대로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워갈 때 그렇죠. 빽빽거리죠. 울어제끼죠. 아프죠. 그럼 밤새도록 간호하죠. 돈 들어갈 건 얼마나 많고 또 무더운 날에 또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덥고 짜증나고 그래요. 애들 키울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은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부모들은 간단하게 결단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거기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못 키울 만한 여건,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뭐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 따라, 핑계 따라, 여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결론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불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자아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네 말투가 갈리니 많던데 예수의 제자 맞잖아.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을 했다가는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그럼 내가 죽으면 끔찍한 일일 것이고 그러면 내 새끼 내 가족은 누가 양육할 거 누가 돌볼 것이며 늙은 부모는 누가 봉양할 것이며 내가 죽으면 뭐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죠. 그때 수많은 무리가 그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곤란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싹을 뽑아버리자. 그래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후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예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는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간단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뭐 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걸 이유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뭐가 더 옳은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거든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뭐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못 따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맞거든요. 살아계신 분이 맞거든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 맞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든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조건 따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꾸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자기 계산 따라, 고집 따라, 성격 따라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 복음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보세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냐? 요거 보고 움직여 가보세요. 진짜 방향 맞춰 가보세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걸 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안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살고 봐야죠. 살고 봐야죠. 그러면 왕이 명령한 대로 금신상 앞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절을 해야죠. 그래야 왕이 볼 때 신뢰가 가는데요. 그래야 왕한테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 우리가 왜 전쟁이 터졌고
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되냐? 우상 때문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우상을 섬겨야 되겠느냐? 그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죠? 믿음의 결단, 그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말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단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틀린 조상들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틀린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올바른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면 돼요. 내 편리 따라, 내 계산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게 믿음의 축복들입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요셉이 뭘 본지 아십니까? 이건 형들이 판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구나. 이것이 내가 애굽에 들어오는 시간표가 맞고, 내가 사건을 만났지만 감옥에 오는 시간표가 맞고, 그 시간표 속에서 술 맡던 관원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야, 어쩌면 절묘한 시간표 따라 왕이 또 꿈을 꾸게 했는데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꿈을 알게 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그리고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나로 하여금 곡식을 온 나라에 만들고 저장하게 하셨고,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 백성들과 세계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그럼 뭘 본 건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을 본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악한 마음도 사용하신 거구나.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뭘 본 거죠? 여기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유는 많습니다. 오만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맞고 전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시대 재앙을 막는 것이고,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삶이 담기고 물질이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